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희룡 집사 정말 키르기스탄 그 먼 곳에 가서 정말 물설고 낯선 곳에서 사역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게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함께 할 때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파푸아에 좋은 소식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베델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완공이 되어졌고 또 이제 대학도 시작이 되어지고 고등학교 건물도 이제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밤에 비가 억수로 왔죠. 비 온 거 모르시는 분, 자는데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태풍 불 때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막 그냥 창문들 떨리고 그래서 참 되게 밤새.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이렇게 그거 보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이렇게 비 오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침 되니까 싹 걷어주셨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이 비구름 거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맑은 날씨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영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영혼이 무엇인가? 왜 영혼이 참 어떤 일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는 게 아니죠. 발견을 못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혼의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무슨 수로 영혼의 증거를 보여요?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모든 과학은 물질의 학문입니다. 물질의 학문은 5가지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혀로 맛을 보거나 또 아주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보거나 시각이죠. 귀로 듣거나 청각입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촉각이죠. 이런 5가지로 물질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방법이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5가지 외에 또 하나 감각이 있다고 그러죠. 육감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육감 얘기는 좀 이 구라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영은 이런 5가지 감각에 의해서 확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그 생기를 부어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기는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의 혼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우리와 함께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뇌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죠. 심장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중간쯤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은 여기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손에? 온 몸에 함께해요. 온 몸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몸 안에 온 몸과 딱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 몸 속에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딱 되어지면 그 순간이 바로 죽는 거예요. 죽음은 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이제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의 죽음에 관한 기록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엎드려졌어요. 그러면서 혼이 떠났어요. 아나니아가 엎드려졌는데 혼이 떠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머리는 무척 아플 거예요. 그냥 꽝 부딪혀져 혹도 이만 개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혼이 떠났어요. 혼이 떠나지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부분, 혼이 떠난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혼이 떠난다. 뭐 이런 얘기 조심스럽게 하는, 가끔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데, 여러분 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씀이 전도서에도 같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육신은 흙이에요.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육신은 여러분 흙이에요. 아직 이렇게 흙으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사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신을, 너무 죽은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살펴볼 게 많이 있죠. 한 4, 5년, 한 6년 됐나요? 저희 집에 이제 선산인데, 선산을 한번 이렇게 이전할 일이 생겼어요. 선산이 저희들 무주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정부에서 수용이 됐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인터체인지 부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팠는데, 이제 이제 무덤이 한 3개, 저희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근데 이제 고종 시대 때 사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묘기가 있어서 이제 그걸 파묘를 했어요. 요즘 영화 파묘가 있죠. 우리도 파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파묘를 했는데, 아무리 파도 머리카락 하나 안 나와요. 나무 조각 하나 안 나오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잘못 팠나 보다. 조금 옆에 더 파봐라. 근데 아무리 주변을 파도 봉이 바뀌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묻으니까요, 100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인간이 흙이구나. 여러분, 종종 어르신들이 이거 이제 화장한다고 그러면 지금 아이고 어떻게 화장을 해? 뭐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에 묻혀서 흙이 되나 불에 이렇게 태워서 재가 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재는 그래도 남아는 있지. 여러분, 땅에 묻으면요, 여러분 남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제 이 장례 치를 때마다 제가 이제 아주 고민스러운 게 종종 이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우리 장례 풍습이 원래 우리나라 풍습이 아닙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풍습입니다. 1930몇 년에,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정의례 존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장례를 지낼 때 우리들이 그 어르신이 제일 입었던 좋은 옷을 입혀서 그걸로 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매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일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옷이 너무 아깝잖아요. 옛날에 옷 한 벌 가지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내가 좋은 옷을 입혀서 묻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 당시 제일 싼 천이 뭐예요? 그게 삼배예요, 삼배. 그러니까 제일 싸구려 천을 가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염해서 묻어라. 그래서 삼배로 옷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삼배가 제일 비싸요. 우리 어머니 재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작년이죠?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도대체 300옷 좋은 거는 350만 원, 뭐 500만 원, 뭐 그냥
그래가지고 또 뭐 합성으로 된 건 안 된다네. 뭐 태우면 뭐 어떻다고. 그래서 제일 싼 게 무슨 170, 150 뭐 이렇게 화장할 거니까 뭐 이걸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비싼 거죠. 아니 세상에 죽을 때 입는 옷을 태워 버릴 옷을 왜 내 양복보다 5배 비싼 거로 해요. 여러분 요즘 남자 양복들이요, 요즘에 아울렛 가면요 25만 원, 30만 원이면 그냥 얼마나 폼나는 거 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게 가정 의례 주칙, 그리고 우리가 친일파의 잔재를 뭐 없앤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내가 묻어줄 사람이고, 혹시 나보다 늦게 죽을 사람이 저기도 내가 묻어줄 사람밖에 없고, 나보다 늦게 여기 사위,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절대 염하면 안 돼. 삼배옷 입히지 말고 요 옷 그대로 입혀서. 제가 목사로서 평생 살면서 입었던 옷.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고민을 해요. 제가 은퇴하면 이 목사 가운을 까만 걸 남길까 하얀 걸 남길까. 제가 죽을 때 이제 이렇게 딱 염할 건데 까만 게 하얀 게 나을까요? 의견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배옷 입고 불쌍하게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이쁜 옷 입혀서 염해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냥 왜 이렇게 좀매요? 그냥 이리 좀매고 꽉뭐 7매듭을 아니 무슨 7매듭이 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이런 미신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는요, 만약 그분이 돌아가시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얼굴 모습을 하게 한 다음에 무덤에 반을 엽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멋있는 아름다운 장례법이죠. 그 외에 그냥 삼배옷을 입혀가지고 옛날 종놈들이 입던 옷들인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어쨌든 여러분 죽으면 흙이에요. 여러분들 삼배옷을 입히든지 뭘 입히든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 무엇이냐?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떨어졌다가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간극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뭐 칼에 찔려서 무슨 뭐 총에 맞아서 뭐 머리를 부딪혀서 사고 나서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영이 떠나서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영혼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이제 육신의 의지, 어떤 그 뇌의 기능이죠. 또 하나는 이제 영의 의지입니다. 영이죠. 이제 영혼이죠. 이 육신은 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뇌가 있습니다. 모기도 뇌가 있습니다. 파리도 뇌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몇 개 안 됩니다. 모기나 파리나 이런 곤충들은 뇌세포가 10개 미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벌꿀 같은 데 보세요. 꿀벌들 보세요. 꿀벌들. 이 뇌세포가 10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밀랍으로 집 만들고요. 조금 더 크면 나가서 꿀 가져오고요. 또 지들끼리 언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꿀이 있다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세계 공통어입니다. 한국에 있는 벌이나 미국에 있는 벌이나 저 아마존에 있는 벌이나 언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뇌에다 심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뇌의 기능은 뭐냐면 이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들을 뇌에서 처리합니다.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것은 다 뇌의 기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보면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또 이제 누워 자고 또 이제 또 싸고 뭐 이제 생식하고 이런 모든 것은 뇌의 기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뇌의 기능. 근데 이 뇌는 따라합시다. 중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뇌는 악하지도 않아요.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사용하면 뇌의 기능이 아주 악해집니다. 선한 사람들이 쓰여지면 뇌의 기능은 되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영혼은 뭐에 물들어 있죠? 죄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뇌는 중간쯤 딱 되어지는데 이제 인간의 영혼이 악하면, 죄에 물들으면 그 죄에 물들어진 그 영혼이 육신을 나쁘게 사용합니다. 더럽게 사용합니다. 무섭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해지고 참 이렇게 괴물처럼 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뇌입니다. 그래서 뇌는요, 중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뇌는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입고 그냥 뭐 그런 거, 동물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인간의 뇌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라고 해서 동물의 뇌와 무슨 특별히 다르고 특별한 기능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배고프면 먹고, 뭐 졸리면 자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이런 거 이제 뇌의 기능 똑같이 하죠. 그런데 이제 영혼의 기능이 있어요. 그럼 영혼의 기능이 무엇을 하느냐? 영혼의 기능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 그래요?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영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에 훅 불어주신 생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가지신 모양과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자비하고, 선하고, 지식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혼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함을 지향하죠. 여러분, 개들이 거룩함을 지향합니까? 고양이가 어느 집에 가니까 또 이제 개가 예배드릴 때 또 가만히 있는 개가 있어요.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또 멍멍 또 짖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개가 예배를 다 드리네. 그거는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먹을 거 주니까 따라하는 것이지 개가 무슨 예배를 알아요. 그냥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룩함들, 그 다음에 자비함,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못 먹어도 다른 사람들 살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은, 여러분 개새끼들 밥 먹는 거 보셨어요? 예비개가 밥 먹는데 새끼개가 한 입 먹겠다고 하면 그냥 바로 물어버리죠. 먹는 데는 개는요, 위아래도 없고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젖은 줘도 지가 먹을 거 안 줍니다. 여러분들, 개들 그러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 동물의 왕국, 저도 재밌어서 자주 보는데 사자들 짐승 하나 잡고서 서로 먹는 거 보세요. 세상에 짐승 잡을 때마다 더 인상 쓰고 불알이고 그러고 먹잖아요. 그게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은 먹을 게 있어도 어른들 먼저 대접하고 자식들 먼저 주고 그리고 자기 먹고. 여러분, 이런 게 선이죠. 이런 선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성품의 모습이죠. 어떤 지식들, 뭔가 우리가 지식들을 모으고 지식을 전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뇌의 기능과 영혼의 기능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마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과 영혼의 기능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죠. 우선 이제 둘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아요. 둘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뇌 따로 영혼 따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둘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머리 다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확 변한 거 보시죠. 뇌가 망가져서 그래요. 뇌가 망가지면요, 영혼도 함께 망가집니다. 반면에 영혼이 망가지면 여러분, 육신도 함께 망가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내 식구가 옆에 있어도 아무도 나에 관심 없고 뭐 이러면서 나는 혼자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우울증의 끝이 자살이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저기 창경원에 있는 사자가 우리 안에 혼자 있다 그래서 자살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동물은 우울증에 안 걸려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혼자 있게 하는 겁니다. 독방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도소나 이런 데서 말썽 부리고 그러면 독방에다 가둡니다. 독방에 30일, 40일 가두는데요, 사람을 30일 이상 독방에 가두면 미치기 시작한답니다. 40일 되면 완전히 미쳐버린답니다. 사람은 혼자 못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과 육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영이 망가지면 육신도 함께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지면 영도 함께 망가집니다. 뇌가 망가지면요, 영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못하다가 뭔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능이 그냥 0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영혼의 작용도 똑같습니다. 이게 서로 엮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엮여 있을까?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그곳에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자녀들을 좀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엮여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 육신의 모습은 중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타락한 영혼이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있는 영혼이 우리 육신의 그 모습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인간을 그냥 아주 그 괴물이 되게 만들죠. 잔인하게 만들고 탐욕이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무섭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육신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질, 뇌의 기능이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망가진 영혼이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영혼이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뇌의 기능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서 음행하게 하고 호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짓게 하고 분내고 당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괴물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푸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괴물이 되어져요? 그 타락한 영혼이 그 육신에 들어가서 육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기 전에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의 조상의 삶의 큰 덩어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변화된 영혼의 모습이 내 안에 등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이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나가는데 그냥 바로 그냥 엎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된 습관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딱 뿌리박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 죄의 태도들, 죄의 생각들, 판단들이 그냥 나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못 벗겨내고 못 끊어내는 거예요.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운 사람이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고요. 그 증인이 돼가지고
야 때려 죽여라 그래서 그냥 스데반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막 군인들 데려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순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순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계셨구나.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가 그 순간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전향을 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긴 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죄의 품성이 너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부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 고민이 로마서 7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선의 의지가 있는데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이 엄청난 덩어리. 이 악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악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습관의 악들, 그냥 판단,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냥 쌓여졌던 덩어리가 그냥 그게 나죠. 이 많은 덩어리가 가슴을, 그 안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선의 의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뭐예요? 지체 속에는 여전히 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제는 정말 욕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의지는 막 이제 예수 믿고 생겨났어요.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되게 싫어해요. 제일 만만한 이창호 집사. 내가 이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창호 집사 참 이제 이쁘게 하게, 이제 이창호 집사한테 정말 좋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창호 집사를 보는 순간 이게 그냥 다시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오호라 나는 뭐예요? 곤고. 이 곤고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악의 덩어리에서, 이 거짓의 덩어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절규한 게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악의 의지들이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고, 그러나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있는데, 이 둘이 내 마음 속에서 그냥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장 6절에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진보됐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자, 육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죄의 의지와 그냥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사실 육신의 일이에요. 죄의 일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들을 생각해요. 영혼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변화된 성령이 내게 지시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거. 근데 그것의 끝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망과 평안.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전혀 이지 못하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담배 피는 거 끊고, 이제는 술 먹는 거 끊고, 이제는 노름하던 거 끊고, 이제는 거짓말하던 거 끊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을 따르는 내 영혼이 이 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욕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 것이 되어졌음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죄 지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지가 아니죠. 내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내가 결심하고 수도하고 좌선하고 그냥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처럼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이 언어가 영혼의 얼굴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영혼, 새로워진 영혼들, 그리고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영혼들, 이런 모든 상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말로 드러나요. 여러분 말은 단순히 음파가 아니에요. 아 해서 입에서 나오는 이게 음파가 아니에요. 말은 영혼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이 있었어요. 말, 언어가 있었어요. 언어. 태초에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세상에 혼돈된 그 혼돈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혼돈 카오스 상태로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느니라.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 대화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 영혼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도 느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선뜻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교묘하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말은 내 영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표독스럽게 얘기하고 누구에게 그냥 비판스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 아이고 내가 목사님 내가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모든 말은 본심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 언어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이 언어학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의 그 언어를 보면 이런 제가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이제 자세히 표현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언어가 그렇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말에 있어 이제 몇 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은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 나를 만들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말이 사람을 만들어요. 말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독하고 뭐 싸납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말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말은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말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든 믿지 않는 사람의 언어든 말에는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듣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은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태풍이 불고 막 그랬을 때 그 태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하니까 멈추잖아요. 말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을 때 앉은 명령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잖아요.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물론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도 했지만 실제 말은요, 누가 말하든지 간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담깁니다. 능력이 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런 책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식물을 두 개 갖다 놓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그 식물은 꽃도 잘 피고 잘 자라는데 밀담이 있다 그러면 뭐 시들어 준. 근데 사실은 그게 뻥이에요. 내가 볼 때 나도 한번 해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막 기대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요번에 그 축구 유럽 축구 보셨잖아요. 그 야말이라고 하는 친구 스페인에 17살 먹은 애가 얼마나 잘해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 메시를 만났답니다. 메시가 아주 칭찬해 줬는데 그 칭찬이 그 아이가 그만큼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유명한 사람부터 듣는 칭찬 하나.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다도 봤어요. 우리 중에 가수 중에 이모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송혜 씨를 만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송혜 그분이 그 애를 보고 야, 넌 이 다음에 훌륭한 가수 될 거야. 넌 이 다음에 나보다 나은 사람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송혜 씨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냥 평생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말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나 손주에게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하세요. 너는 훌륭해, 넌 이뻐, 똑똑해, 잘생겼어. 계속 이런 언어들.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저는 그 영화 장면 중에 잊어버리다는 게 막 배가 파산이 돼가지고 그냥 온 배가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어요. 선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막 우왕좌왕 있는데 그때 선장이 선원들을 향해서 말해 비 브리티시가 뭐예요? 영국인이라는 뜻이에요. 비영국인 너는 영국인다워라 영국인다워라 그러고 외쳐요. 그럴 때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선원들이 갑자기 딱 정리가 돼요. 내가 영국 사람이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태를 수습하고 이제 배를 내리고 사람들을 실어가게 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언어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어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의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의 힘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또 이렇게 망하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만은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자 보세요.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유가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개가 말을 할 줄 알면 개도 하나님과 소통할 겁니다. 고양이가 사람처럼 말할 줄 알면 고양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 소통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줄 아는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리고 말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합니다. 내 의견을 말하고 듣고 이웃과의 소통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은 자연과도 소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가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동물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연과 소통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말로 내 자신과도 소통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은 생각을 못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만큼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배운 사람들, 단어를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책 읽은 사람들,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 단어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생각을 아주 명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만큼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이런저런 책들, 소설들, 시들 많이 읽어야 되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읽은 것만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게 확 다른 차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은 이처럼 소통의 기능을 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설교가 길었는데요. 자, 여러분, 영혼이 무엇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어는 영혼의 얼굴입니다. 영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영혼이다, 100%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태는 말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말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잠언, 우리가 읽은 잠언에는 언어에 대한 말씀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말 잘해라, 이런 얘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면 언어가 곧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